할렐루야, 9월 10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강하지만 약한 인생, 약하지만 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큰 어려움에서 나아만이 구해냈으니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을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적은 병력을 가지고 그 왜군들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크고 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간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그 자신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간섭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싸움터에서 그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보배요,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없는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크고 존귀한 나아만도 자신의 몸에 생긴 나병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강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커다란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 보면 이 위대한 인물 곁에 있는 어찌 보면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아주 희망이 될 만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그의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소녀, 이 작은 소녀는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왕에게 말하고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귀한 선물을 챙겨서 이스라엘로 떠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선물과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이스라엘 왕은 큰 고민에 빠져 자신의 옷을 찢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왕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 나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요구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왕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나병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겠지만 믿음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 어린 소녀는 여호람 왕보다도 훨씬 더 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린 소녀,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었지만 성경은 엘리사가 이 일에 반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8절에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만은 말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일이 나아만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자신은 왕 앞에서도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귀한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마중 나와서 극진하게 대접해야만 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그저 사자 하나만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와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사신만 보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곳인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이 있는데 굳이 요단강에서 씻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나아만의 입장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한 나라에서 존경받고 존중받는 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머리로 생각했을 때에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다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그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그가 다른 사람의 합리적이지 않은 말에 따른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밑에서 지시를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시하는 높은 신분의 장군이었으니 엘리사의 이와 같은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보통 자기 힘으로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매우 강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아만도 마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 돌아갔다라면 그는 나병을 치료받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는 참으로 다행히 그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그의 종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에게 더 큰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당연히 했을 텐데 그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도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아만은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소녀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모르는 이 사실을요, 소녀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어린 작은 소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통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꼭 뭔가 대단한 지식과 자본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아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인데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면서 나아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내려놓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겸손히 내려놓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는 귀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작은 것을 정말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